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재차 꿈을 꿉니다. 큰 나무에 관한 꿈인데 꿈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모든 생명이 거기서 양식을 얻었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해치고 또 모든 생명을 그 나무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왕이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죠. 신적인 계시가 있고 징조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꿈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조가 있고 메시지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은 자기 밑에 너무나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점쟁이, 술사, 지금으로 하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미신 같은 것들이지만 당시로는 모든 어떤 학식 위에 주술이 있을 정도로 주술을 신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해석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일 본문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꿈에 대한 해석은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린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에 깨달은 바가 이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대로 운행하시고 각각의 생명에 또 모든 만물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궁금증들, 의문증들이 그 의문증들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궁금증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살아가는 숙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원한을 품은 채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지 않고는 인간 편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원한을 품은 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삶의 원리를 깨달으려 했고 인생에 마땅한 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 뭐냐면 바로 철학이죠. 요즘은 인문학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철학이 시들하지만 사실 철학이란 사는 것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해답을 내는 것이 철학의 목표입니다. 이 철학이란 학문은 분명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궁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 궁금증이,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이 이 마음속에 내재된 채, 그 마음속에 그 질문들을 품은 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왜 사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질문을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과연 진짜 구원자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당연히 오늘날 현대인들도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다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러한 질문을 던질 여유를 가지지 못할 뿐이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여러분 대중가요나 이런 노래들 가사를 보면요, 철학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제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만 불러봐도 가사를 보면은 정말 젊음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그냥 요즘 여러분 노래들 가사를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적극적이고, 그냥 현대의 어떤 바쁘고 급하고 또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가 궁극적인 질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을 수 없게 만들 뿐이지, 사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있고,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물론 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를 겪을 수도 있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경륜들이 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그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찾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궁금증이 생길 때 그들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찾았죠. 9절과 18절에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할 수 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벨드사사라,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만이 아니죠. 우리도 해석자고 우리도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두가 해석자예요. 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지, 보람을 느낄 수 없는지, 왜 이렇게 날마다 무력감이 드는지,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해답은 지식이나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하나님의 비밀들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물음 앞에서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한 그릇으로 삼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을 주시고 그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답을 찾게 될 거예요.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내어놓으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냐? 물론 꿈에 대한 해석은 내일 풀이하겠지만은 핵심은 17절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부유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인데 그분이 모든 것이 충분해요.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갔고요.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인데 모든 게 넉넉하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드릴 정도로 많은 걸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불행한 거예요. 지나간 꿈들이 아쉽고, 잘 살아왔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집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항상 기쁘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뭔가 잘못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저분은 좀 뭔가 좀 눌린 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저 사람은 행복할까? 여러분, 남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기쁘고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분을 가사 도우미 그분은 잘 모르지만은 추측해 보건대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한 여성분이 그 길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당시 사역하고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새가족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인생의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영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말씀입니다. 이 왕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텍스트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해석도 불가능해요. 지금으로 치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해답이 있어요.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찾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해석도 없어요. 위대한 철학자가 쓴 사상집이나 또 과학자들이 밝혀낸 여러 사실을 통해서도 인생의 신비, 비밀을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완전하게, 제대로, 바르게 해석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신학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길을 주시고 밝히 보는 눈을 주셔서 명료한 진리들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자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옳다. 지금의 네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자 여자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오직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래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니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풀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인생의 궁금증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